사사기 8장 10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승리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8장 10절에 보면 조금 전에 그 쫓고 있던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습니다. 많이 군대들도 많이 죽이고 12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승리했어요. 아까 돕지 않았던 스콧 사람들 중에 소년 하나를 잡아요. 거기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 관리자가 누구냐, 그리고 장로들이 누구냐, 세세하게 기록을 해요. 스콧에 있는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들 위해서 그 리스트를 줍니다. 파악을 다 했어요. 뭐 하려고? 응징하려고. 기드온이 스콧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데 우리가 이 피곤한 사람의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아마 시체를 가져왔겠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진려로 스콧 사람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자,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느냐 빠지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죠? 해석의 방향은 엄청 달라집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듣는 대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느냐 아니냐, 그 갈등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복과 저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나오는 25장, 26장 이후에 그 의의 성질 가운데 육신의 법으로는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육신의 법이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감이라는 그 의의 성질의 정의가 쉽지 않은 그런 구절입니다. 선택할 수 없다는 면에서는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의로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진지하게 되죠. 자,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왔네요.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급한지 숫꽃부터 먼저 쳐버려요. 그리고 지금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어요. 야, 너희들 사람을 죽였는데 너 다볼에서 누굴 죽였는지 그 사람들 생김새를 좀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들어봤더니까 자기 형제들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았더라. 그게 통치 그룹인 거죠. 그야말로 방백들인 거예요. 9절에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 큰아들 여델에게 얘기했는데 이게 아직 어려서 세바와 살문나를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너가 죽여라. 걔 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약대 목에 꾸몄던, 누가 꾸민 거냐 하면 세바와 살문나 목에 있었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장식인 거죠. 달 모양이죠. 새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려고 이걸 빼앗았을까요? 전리품으로 취한 것일까요? 그죠? 저도 그렇게 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숫꽃까지 그렇게 자기 민족까지 잔인하게 징벌을 한 게 누구 이름으로 아까 할 수밖에 없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거든요. 그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것도 자기 동족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택한 민족을 죽였다는 선에서 저도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세 달 장식을 취한 거는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유일무이하신 신이고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다. 아까 그 내용 나왔잖아요. 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까 그 표현이 기드온을 부를 때 나왔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8장 22절에서 35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세 달 장식이 우상으로 둔갑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금송아지를 뭐라고 부르면서 칭송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10계명에는 너희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밑에서 그건 분명히 우상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적을 한번 볼게요. 8장 22절에서부터 35절. 그래서 그 21절의 이 구절이 어떤 이제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자손에 대한 시험이고 여호와 이름으로 이 방향을 맞추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벽한 승리를 하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어달라 이거잖아요.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그럼 아까 그 세 달 형상의 장식은 장식품으로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신이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물로 아마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맥락에서 보면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떤 일로 가게 되느냐? 자, 그 세 달 모양의 장식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 다른 것이 제사장이 사용하는 에봇이에요. 그 에봇이 옷에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에봇은 언제 쓰냐 하면 제사장이 여호와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갈 때, 전쟁이 터졌어요. 그럼 이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여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반드시 에봇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만든 의도는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자라는 걸로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자라는 걸로 만들었는데 기드온 이후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요 간발의 차이, 이 차이를 우리가 조심을 하면 이걸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아니지라는 형식적인 대답도 그렇고요. 이게 일상생활에 여러분들과 저를 이끌어가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말은 저거 여호와 우상 아니야. 우상 아니고 저건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명한 증거야. 팩트야. 그건 아니에요. 기록 외에는 만들어 놓는 것은 우상인 거예요. 예. 자, 어떻게 되는지 그 방향으로 볼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내가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 전리품이 금이 많은 거예요.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의 중수가 금 1,700세겔이라 한 11kg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아까 그거 세 달 형상의 장식을 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전리품이네 이건.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다 모아놓은 이 금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므낫세 지파죠. 오브라에 두었더니 자, 그 다음 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우상으로 섬긴 거죠.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뭐가 되었더라? 올무가 되었더라.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가 나빴다?
그 말로 설명이 충분히 될까요, 장로님? 이게 그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걸 하나님은 우상으로 변질되도록 해버려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는데 음란하게 섬기는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어제까지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다가 기도원이 중간에 나타나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이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냐면 이 전리품 이름에다가 똑같이 여호와 이름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마음은 여전한데 뭐만 바뀌었어요? 호칭만 바뀌었어. 아까는 바알과 아세다로 아스돗을 섬겼는데 지금은 기드온이 만들어준 거니까 이거는 더 안전한 누구를 섬기는 도구가 된다? 여호와를 섬기는 도구가 된다. 근데 이게 바로 올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일이고 이 일들이 12지파에게 수백 년 동안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여호와 에봇을 갖다 놓고 그 에봇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에봇을 차지하는 자가 누구를 섬기는 증거니까. 여호와 섬기는 증거니까. 그럼 이 에봇을 두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 17장에서부터 보면 21장까지 언약자손의 범죄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미가 집의 우상 숭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제사장 아무나 갖다가 제사드리라고 하고 그게 이 기드온 사건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기드온의 의도와 기드온이 아까 찬송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모든 걸 치른 것하고 그걸 여호와께서 그 다음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상 숭배가 되는 이 무서운 시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 십자가 문양을 가지고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의 범죄를 정당화합니까? 십자군 전쟁 200년뿐만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십자가의 이름으로 같은 형제나 지체들을 죽이고 처벌하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다 들고 가는 건 살인을 하면서 누구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고 십자가를 내세워서 사용하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43페이지 에봇은 중간에 설명이 나오죠. 대제사장의 어깨 바지인데 자 여호와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겁니다. 하지만 우상이 되고요. 여러분 에봇이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으로 전환되게 되면 여호와께서 벌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신명기서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범죄할 때 뭐 한다? 내가 친다. 내가 칠 것이다. 그러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방에다 맡겨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죠. 그럼 그게 신명기서에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범죄는 했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범죄한 그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그 일로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누구를 계시하시는 일로 연결이 되냐면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기드온이 잘못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그 맥락을 짚는 결정적인 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근데 매이거든요. 그때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거 보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고 내가 온몸으로 내가 상처를 입었고 내가 거기에 피해자인데 내 감정을 빼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로 그게 상처가 치유가 되겠냐 말이죠. 이게 근본적으로는 죄의 권세거든요. 죄의 권세가 사단처럼 온갖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나를 내 중심적으로 보호하고 변명하고 정당화하도록 끌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게 안 돼요. 극복을 못하니까 무슨 범죄를 했다고 40에 가만만 맺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방에 복음 전하기 바쁘고 전하는 만큼 유대는 멀어지고 유대는 점점 사악해지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하루 저녁에 숙소가 편하겠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누가 그만큼 버린 거죠?
자기 민족 유대가 그만큼 버린 거예요. 그게 로마서 9장 초두에 성령이 증거하시는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리스도의 그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지더라도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 일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누가 그만큼 버려져야 돼요? 유대인이 그만큼 버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너무 좋다라는 걸로 설명이, 그럼 뭐가 좋은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역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로마서 9장,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강팍하게 할 자 강팍하게 하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렇게 섭리하시는, 내가 괴롭기만 한다면 그렇게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뭐 하는 게 돼요? 반박하는 게 되죠. 수용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온몸에 너 싫잖아 몰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죽을 지경이다. 여기에 성경신학에서 개론에 시작하는 죄인의 눈이 바로 여기에요. 그 죄인의 눈을 여러분들 잘 경계해서 넘어서야 됩니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 사사기서에서부터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나중에 사무엘에 등장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고 사무엘을 버리고 다윗을 세워가는 일에 똑같은 이런 갈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내가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표현들이 계속 사무엘에게도 이어지거든요. 8장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함으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자,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다음에 이어질 시험을 위해서, 테스트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건을 또 섭리하시고 있거든요. 29절부터 32절. 기드온이 아내들과 첩에게 아들을 낳고 죽어 장사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이 자기 집에 가고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끝이 안 좋죠? 32절. 뭐가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묻고 난 다음에도 좀 주저하게 되네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지금 강론에는 주석을 기드온이 태평한 가운데 저지른 과오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70명 낳은 거 이거 생육 번성인가요, 아닌가요? 자손언약 성취예요. 자손언약 성취가 틀린 건 아닌데요. 자손언약 성취를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여호와의 통치를 기억하게 하느냐, 그 문제도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져요. 예. 근데 지금 이 방향은 뭐냐면 세겜에 있는 첩이 낳은 아들이 기드온이 70명 낳았던 아들을 전부 한 사람 낳아놓고 전부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걸 기록한 목적은 그야말로 시험이 맞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확증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들이 섬기지 못하도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심판에 대해서는 신명기서와 계속 연결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서에 약속된 대로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기드온처럼 왜 이때 안 도와주냐라고 불만을 터뜨린다 하더라도 누구 이름이 계시되는 것은 분명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한 자유로움을 줍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모든 게 다 필요 없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게 나한테 뭔 소용이 있어라고 필요 없어져요. 근데 지금 이 경우 보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여호와 신앙이 뭔 필요가 있어. 도와줘야지 이럴 때. 그런데 그 과정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실질적인 현실의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삶에서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역사가
이게 전부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제 신학적 해석이 바로는 안 나오지만 끝에 가면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과정에 아주 미묘한 이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게 돼요. 인도해 주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모든 걸 걸 수 있게 하신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이 부요와 풍요가처럼 우상숭배가 되고 또 뭐가 되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아들의 반란으로 섭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극단적인 과정이 여호와의 이름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확증해 주는 과정이 된다는 것. 그게 우리가 성경 신학을 여호와 계시, 존재와 속성의 계시를 할 수 있어요. 그 큰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이 부분이 전체 3대 언약에서 바로 여호와 계시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33절, 35절. 기드온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벌써 시작하죠?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뭐하지도 후대하지도 않더라. 아까 그 조상들은 뭐 되어 달라고 간청을 했었는데 왕 되어 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그건 고사하고라도 우상 섬기는 일로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태평하게 됐을 때 누구를 버린다? 여호와를 버린다라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거기 바알브릿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알브릿은 바알베리트라는 거고, 이방 우상의 계약신. 이게 어떤 심각함이냐 하면 브릿이 베리트거든요. 베리트가 계약이에요. 계약대로 집을 세우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와서 집 짓고 사는 것이 브릿 앞에다가 바알을 붙여야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구 이름을 붙여야 돼요? 여호와 브릿, 여호와 베리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자기네들이 행태도 우상 숭배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누구 덕분이다? 여호와 덕분이 아니고요. 바알 부실이니까. 바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호칭, 그 이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집단의 이름은 여호와 베리트가 아니라 바알 베리트다. 신천지 베리트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내 가정은 내 베리트다. 그렇죠? 그 바알에다가 빼고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여러분 내 통치 영역이지. 이건 내 구역이야, 여기는. 내 방이고 내 고난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정리를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우상이 되는 거죠. 그냥 두는 게 복이다. 징벌을 내리는 게 복이다. 징벌을 내리는 게 복이다. 더 많이, 더 빨리. 빨리. 더 큰 규모로. 그 큰 규모가 뭐냐 하면 한 놈의 아들이 70명의 아들 하나를 놔두고 다. 여러분 이게 그러므로가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세요? 그러므로 넣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그러므로를 놓고 읽어가는 거 우리 감정대로 우리 지식으로 안 돼요. 성경이 읽히도록 하는 것도 말씀을 주관해 가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입니다. 자, 볼게요. 기드온 셈의 첩의 아들, 세겜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민족들을, 이 지파들을 심판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에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게 결론이 아니라 언약자손 시험이 시작되는 3장 7절 불순종에서부터 뭐는 시작되고 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어디에 약속한 대로? 신명기에 약속한 대로. 부요하면, 땅에 들어가서 부요하면, 부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정복지까지 분배를 했으니까. 누구 땅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 땅이 있어요. 누가 태어나도 나는 내 땅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저건 내 땅이야라고 확신하면서 이제 여기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는 거구나. 누구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뭐 받을 거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여호와 잊어버리는 거죠. 자,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 형제들에게 이르되 외가 쪽이잖아요. 외조부 온 가족들에게 말하되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이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들 출신인 고륙친지인 제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3절에 보면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의 귀에 고하고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뭐가 아니다? 남이 아니다. 그렇지. 당연히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게 낫지. 자, 아비멜렉이 엄청난 학살을 합니다. 바알 브릿 묘에서 은 70개, 그러니까 나라 건립 자금을 대는 거죠. 돈 없으면 국가 못 세우잖아요. 우리나라가 보면 정치 자금 통일교가 주고 다른 데서 주고 권력에 이렇게 가게 되면 통일교든 뭐든 상관없어요. 옛날 정부 보면 이슬람 자본도 썼다는 말도 있고요. 자, 버려두는 거죠. 은 70개를 꺼내주니까요. 그걸 자금을 가지고 인력을 삽니다. 4절에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깡패들이죠. 그러니까 무력을 쓰는 깡패들을 사서 5절에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룹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무엇으로? 왕으로. 그럼 누가 볼 때는 맞아 기드온의 자식이니까 왕될만 하지.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버려둔 징계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혹이 이 살아남은 요담에게 고합니다. 이따간 죽게 생겼으니까 요담이 그림신산 꼭대기로 가서 그림신산이 남쪽에 있고 에발산이 북에 있죠. 그림신산은 복을 선본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8절 예를 듭니다. 비유를 들어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고 감람나무한테 먼저 갔어요. 감람나무 보고 너 우리 숲에 너가 왕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니 9절에 감람나무가 나는 좋은 기름을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내가 통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나는 내가 나의 단 것, 아름다운 과실 이것을 버리고 내가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 내가 군림할 수가 없다. 12절에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어요. 너 우리 왕이 되라. 그랬더니 내가 좋은 술을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나에게 준 그인데 내가 그 용도로 쓰여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될 수는 없다.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그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비유를 얘기한 다음에 이에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일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18절에 아비멜렉크가 아버지의 집을 치고 70인을 한 반석에서 죽이고 그 여종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니들은 왕을 삼았다. 그게 의롭고 진실한 거냐라고 이를 제기합니다. 20절에 보면 그게 즐겁지 않은 일일 텐데 너희들이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어떤 경고를 합니까? 내분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망하게 된다. 자, 그리고 동릉을 갑니다. 자, 9장 22절에서부터 57절에 보면 제목 한번 볼까요?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죠. 그 진노가 내리는 게 고마운 거죠. 무엇을 돌이키게 하려면 아까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정한 지정한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려면 자, 여호와의 진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 3년을 다스립니다. 3년 왕이라 불러놓고 3년 동안 왕 행세를 하면서 잘 다스려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았을까요? 슬펐을까요? 좋았죠. 네, 그렇죠. 태평해 보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23절 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내분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내전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저주가 있을까요? 복과 저주가 함께 있을까요? 저주는 심판인 거고요. 복은 이 일을 하나님이 주도한다는 사실,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계시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가알이 아비멜렉을 반역하여 대항합니다. 이제 가알이라는 이 자가 반역을 꾀하도록 내분의 씨앗이 됩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고 있다가 지나가던 사람들을 겁탈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겁탈합니다. 자, 누가 그렇게 하냐 하면 26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와서 야, 세겜 출신이라고 해도 저 출신이 기도원 사람이라 세겜 출신이 아니다 저 사람. 피는 기도원으로부터 받지 않았느냐. 그럼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다. 자,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스불이 아니냐. 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이 하몰이 누구냐 하면은요. 하몰의 후손들이 어떤 자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가나안에 정착을 하러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세겜에 있을 때 딸이 동네 구경을 나갔다가 딸 누구예요? 디나가 그 동네 구경을 나갔다가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성폭행 당해요. 몸이 망가지죠. 그래서 그 몰살시키고 그 세겜 땅을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그야말로 진멸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쪽 경계가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가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아비멜렉이 세겜을 다스리느니 하몰 보고 다스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역이 끝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방에다가 맡기는 게 낫지. 고향에게 뭘 맡긴다고. 그 우리와 출신이 다른 사람인데 어차피 저 기도원 사람인데 우리를 통치하게 하면 되느냐. 차라리 하몰의 그 후손들, 이방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종로로 타는 게 낫다. 이 정도로 이제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29절.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네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고 조롱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알의 장관인 스불이 있었어요. 스불이 몸은 가알 밑에 있는데 마음은 아비멜렉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첩자가 되는 거예요.
자, 스불이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합니다. 이것 봐라. 감히 왕인 아비멜렉을 반역을 해? 그래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가 세겜에 이르러 성읍 무리를 충동하여 아비멜렉 당신을 반역했습니다라고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가알의 세력이 약화되도록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야말로 뭐가 진행이 돼요? 내부의 분란이 이제 격화되는 거죠. 33절에 보면 아침에 해 뜰 때에 가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스불이 일어나 저 아비멜렉 성읍을 엄습하면 기습하면 가알과 그를 쫓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고 나도 당신 돕겠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기회를 봐서 가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아비멜렉이 가알의 무리를 죽이고 성을 쳐서 파괴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딱 갔는데 보니까 가알의 눈에 아비멜렉의 군대들이 자기네들에게 쳐들어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알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움직여라. 가알이 아니라 스불에게, 스불 장관에게 빨리 저기 들어오는 적들을 쳐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36절에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온다. 스불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뭘 봤다? 산 그림자다 저거. 어른 하는 그림자지 저 진짜 군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아니다. 저 봐라 눈앞에 저 사람들이 우리의 진영으로 쳐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자 여기서 이제 38절에 스불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냐? 네가 나가서 싸워라. 이가 너희 업신 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너가 싸워라. 가알이 세겜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성읍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이 아루마에 거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더니 자 스불이 아비멜렉 편에 섰습니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혹이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때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때는 밭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달라들어서 가알과 그 패들을 죽입니다.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더라. 예. 잘한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이겨야 돼요? 두 편이 다 망해야 돼요? 두 편이 다 망해야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승리하게 되면 악신을 보낸 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기록은 이걸 여호와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기드온도 그 미디안과 전쟁에서 돕지 않았던 세겜 사람들을 숫곳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잔인하게 진멸했죠. 그러니까 뭐 했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전쟁에 동참하지 않아서 배반했잖아요. 지금 그 아들 아비멜렉이 또 상황으로 보면 자기네들을 뭐 했기 때문에? 가알이 반역했고 자기네들의 통치를 거역했기 때문에 뭐 한 거죠? 벌을 준 거 아니에요. 상황으로 보면 미디안이 숫곳 사람들에게 함께하지 않았다고 징벌을 하는 거나 아비멜렉이 자기를 왕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는데 따르지 않고 자기를 반역한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나 징벌하는 거나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 두 경우 모두가 다 뭐예요? 비슷하죠. 하지만 성경은 나중에 아비멜렉과 가알의 심판은 아비멜렉이 가알을 친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무엇을 보내서 그렇게 했다고요?
23절에 뭘 보냈어요? 악한 신을 보내서 아비멜렉이 자기를 따르지 않았던 자들을 심판한 거예요. 그럼 아까 기드온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았던 숫곳 사람들을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 도구를 가지고 학살한, 그야말로 죽인 바로 그 일은 악신을 보낸 게 아니라, 자, 그 표현을 좀 쓰면은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무엇에 감동되도록 하나님의 신에 감동됨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런 면에서 이 논리적으로 그러므로 여호와 중심으로 접속사는 맞지만 이걸 쉽게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진짜 말씀은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근본 주어인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그 주어가 신앙 고백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인간적인 어떤 이 문서를 읽는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디안이 원수 갚는 거나 아비멜렉이 원수 갚는 거나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 뭐가 다르냐. 근데 성경을 꼼꼼히 보면 한쪽은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다고 하고요. 한쪽은 악신이 그렇게 했다. 나중에 이게 또 이어져요. 사울이 전쟁을 하고 사울이 자기 권력을 유지해 가는 것은 그 앞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다윗이 그 많은 정복 전쟁을 하면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사울을 떠난 여호와의 신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누구의 신이 함께함으로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적인 감정과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유럽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로 넘어지는 게 뭐냐면 이 도덕적인 감정에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을 순조롭게 연결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남겨놓은 게 뭐냐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산상수훈 대표적으로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를 인간적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왜 그렇게밖에 나눌 수 없었느냐. 이런 도덕적인 문제들을 해명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안 주신 거죠. 성경 권위는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아비멜렉이,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승리했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아비멜렉도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볼게요. 전쟁이 거의 끝나갑니다. 아비멜렉이 아까 반역했던 자들이 모여있는 망대가 있어요. 46절에 보면 망대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엘브릿 신당, 이것도 재밌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 엘브릿이 아까 바알브릿과 똑같은 낱말이에요. 이게 축소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 숨은 거죠? 바알이 언약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신당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누가? 어떤 신이? 바알 신이 우리를 지켜주기를 기다리면서 아비멜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바알 신당에 전부 모여서 있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이 쫓아가겠죠. 자, 백성들하고 도끼로 나무를 베서 저걸 태워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까 기드온도 숫곳 사람들을 친 다음에 뭐 했어요? 망대를 헐어버리죠. 그 양상은 똑같아요, 이게. 예? 자,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두고, 보장, 그 은밀한 곳, 숨어 있는 곳,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몇 명이라고 그러죠? 1000명. 1000명을 다 불로 태워 죽인 거예요. 자, 이게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죠. 50절에서부터 55절. 아비멜렉이 가까이 가서 자, 이제 전쟁이 끝나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도망하는 자들을 처리하고 하는데 51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저거 끝내야 되니까 그 망대를 헐어버려야 전쟁이 끝나니까요.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그런데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고를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한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죽으면서도 자존심 상한 거죠. 예. 자,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예. 속이 후련하세요? 짜릿하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그러면 원수를 다 갚고 돌아온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사사로 남게 되고요. 아비멜렉은 죽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으로 뭘 받은? 심판받은 자로. 자, 이게 여호와의 엄격한 심판이죠. 56절, 5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예. 저주가 그대로 응했다는 말은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집행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행되는 과정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악신을 이들에게 보내서 양쪽 모두 뭐하게 멸망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완성한 바로 그 언약에 따라서 28장 30절에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이요? 그린심산과 에발산에서 확증해 주신 복과 저주의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자, 56절에 주어가 나왔죠. 하나님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응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드온과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558에 보시면은요, 자, 신학적 해석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할게요. 1558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택함 받은 성도들을 육의 소욕에 붙이셔서 종노릇을 하게 하셔도 자, 징벌대로 약속대로 징벌하셔야 돼요. 성도로 하여금 여호와께 구하게 하셔서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해 주심으로 시험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인간 중심적인 어떤 판단과 기준을 대면 이 구절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럼 아까 그런 부분들도 그러한 그 보복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정당하다는 거냐? 이걸 예수 그리스도에다 맞추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법을 자신이 또 모두 이루시는 대로 연결을 하지 않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고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는 내용으로 신약교회에서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징계는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므로 죄 가운데 우리를 가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로마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간단하게 10장 17절부터 12장 7절까지 입다를 소개합니다. 입다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남았는데 삼손이 남았어요. 삼손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비멜렉 그리고 입다 그리고 또 입다도 사사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또 특별한 섭리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입다. 그 다음에 또 아주 특별한 삼손을 사사로 세워서 여호와의 언약 자손에 대한 시험을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를 잘 보시면서 17장부터 21장까지 언약 자손들의 범죄, 우상 숭배와 전쟁을 통해서 언약을 준비하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지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걸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온 몸과 뼈에 사무치는 쪽으로 가는 기록일까요? 후자로 봐야 돼요. 이렇게 가려면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론집은 이런 염려를 미리 너무나 잘 알고 그 사건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통치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려면 이제 신약 부분에 가서 하나씩 이제 확인해 가면 되겠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한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과 동역자들이 그 모든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엄격한 섭리, 하나님의 때로는 무서운 심판 아래서 더욱더욱 여호와만 바라보는 귀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신 성경신학으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많이 오래 경험하고 배운 자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나 동일한 성경께서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또 우리들을 함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